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가 사라진 것일까요?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이 기도해서 다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떨어졌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떼를 지어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에서 칼과 몽치라고 하는데 몽치는 짧은 방망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은 더 큽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인 주님 대신에 라삐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한 제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보통 제자가 예수님께 선생님께 인사하며 입맞춤하는 것은 존경과 화해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스승을 속이는 철면피를 두른 그런 사악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칼과 몽둥이를 가진 성전 경비대와 또한 예수님께 배반해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배신의 입맞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응합니까?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당황하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전혀 동요함이 없이 차분하고 당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당하고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깔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긴 한데 눈을 반쯤 감고 그리고 남을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겁이 나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교만도 아니며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패배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의 폭풍우 속에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암 선고나 사업의 실패나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패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순간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패배 속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패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도로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떨어뜨리니, 그 귀를 떨어뜨리니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는데 제자인 베드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베드로가 계속 칼을 휘두르면서 체포하러 온 무리들과 싸움을 했다면 제자 중 일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은 제자들이 무력으로 저항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 칼을 갖고 왔으며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 큰 무리가 와서 그들을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칼을 휘두른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이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기도하고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입니까? 육신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행동입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충동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습니다.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평가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영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칼을 빼어 충동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첫째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그 행동을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상대방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죄를 지적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가 있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나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저쪽에서 미사일 두 방 쏘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전면적으로 가고 그러면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더 큰 무력이 나옵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더 큰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은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칼의 힘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며 사회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칼을 쓰다가 칼로 망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제국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외 없이 폭력을 쓰다가 폭력으로 망했던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힘을 사용하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칼을 썼다면 칼집에 다시 꽂으십시오. 그러면 칼을 써서 이미 귀가 잘려나간 결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민족의 치유는 인간이 하지 못합니다. 동서의 그런 분열과 또한 앙금과 또한 그런 미움이 또한 모든 세대 간의 그런 미움과 다툼이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불쏘시개로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코 치유와의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미움과 폭력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매우 자유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칼은 무력을 상징하고 펜은 정신을 상징합니다. 정신이 물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칼은 아니더라도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펜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잔인하고 무섭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칼보다 펜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여유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한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남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운 몸이 아닐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체포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공격을 당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도 돈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도 긴박하고 갈급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더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체포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응답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군단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군 단위입니다. 12군단은 72,000명에 달하는 그런 군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하늘의 군사들을 다 동원하여 악한 무리들을 순식간에 쳐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에서 나타난 수많은 성경의 그러한 예언들이 응답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진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와 가룟 유다가 짜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 실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꼭두가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중해 놓으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꼭두가시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인생은 우연이며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은 역사는 진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는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최후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이개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막 함부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거나 그렇게 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어도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룟 유다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요 또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얼마나 권면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곧 장세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바로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런 심판의 모든 역사의 계획을 다 준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해주고 잘 따라주면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그 계획대로 잘 따라준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가서 밤늦도록 놀거나 하며 가출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를 기쁘게 사랑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사랑합니다.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잘 살아가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의지까지 하나님은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또한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저주와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라. 순종의 자녀, 순종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갈지라도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묵상합니까?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갈 때만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로 그 십자가 길을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당황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기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